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강줄이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강줄이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올싹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는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환상과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환상이고요. 4절부터 14절까지가 설교입니다. 여름 과일 환상, 이 광주리에 담은 여름 과일은 끝이 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침내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 되겠습니다. 썩은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부패, 이 죄악된 모습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환상이 끝남과 동시에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모스는 4절 하반절에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할까요?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있는데,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들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방해하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의식과 예배는 철저히 겉으로 볼 때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을 잘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날들을 지키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날을 빨리 지나보내고 내가 하고 있던 그 장사를 빨리 할 수 있을까? 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오만 거짓된 것들이 들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연스럽게 장사하는 일에서부터 속임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지금 온통 속임수가 나오고 있는 거 보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의 목표는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보십시오. 더 이상 거룩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 이익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면 돈을 빨리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주 악해져서 그 정도를 벗어나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거짓을 사용하면 다행이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 가운데 감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사정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말라버려서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었습니다. 11절,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실은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또 속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절망과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릴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지금껏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저기 넘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근의 상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붙여주신 사람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기근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뉴스, 세상 정보에 민감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집중하고 더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는 우리 빛소금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소금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의 좋은 벗으로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